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공부도 시작하고 많은 걸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같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2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잔잔한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음 찬양부터는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느나 주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잠깐만 부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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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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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한 주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따라간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주 앞에 이번 주는 더 나아가게 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생명, 또 자유는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샘처럼 솟아나고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이 부탁하신 소명을 발견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청소년부 안에서도 서로가 그런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번갈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죠. 전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우리는 모두 바닷가 못에 있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7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 크지만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도 드리는 방법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육체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설교 제목 뒤에 있었던 계산기의 브랜드가 뭐였을까요? 자,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설교 제목 뒤에 있던 계산기의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카시오?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아,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카시오였습니다. 네, 카시오. 요걸 발견을 하다니. 선생님들 지금부터 말씀하지 마세요. 자, 그럼 한 가지 더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 영상을 보고 있죠. 어제도 봤을 거잖아요. 자, 문제입니다. 어제 묵상 영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땡땡땡이라고 했습니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카시오 아닙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자, 뭐였을까요? 자, 주어. 아쉬워요. 아닙니다. 비슷했어요. 아닙니다. 네, 가람이. 땡. 좁은 곳. 선생님들 한번 말해보세요. 오케이. 이런 건 모른다 이거지? 낮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에요. 아니, 어제 묵상 영상의 핵심이었어요. 핵심이었는데 어쨌든 자, 지금은 방금 그리고 어제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대한 기억력을 테스트해볼게요. 자, 이 사람과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머리가 불과 저번주예요. 저번주. 자, 머리, 수염, 그리고 옷, 그리고 셔츠, 그리고 더 잘생겼어요. 정답입니다. 다음에도 박수 한번 줘요. 박수 안 주는 사람 좋아, 아주 좋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연습 문제였어요. 자, 연습 문제였고, 자, 진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비유와 기적을 쭉 살펴볼 거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전도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정의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갈 4가지 단어는 각각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를 간단하게 내렸어요. 무엇이었을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자존심이 있으니까 선생님들은 정의하시고, 우리 학생들 저번 주에 30명씩이나 들어놓고선 왜 이렇게 승주가 말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요. 정답이긴 해요.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승주에게 박수 한번 줘요. 성공체만 가정이 되겠어요. 네, 꼭 가정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비유 중에 첫 번째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한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살아 계셨다면 예수님은 팔로워 100만, 구독자 100만이 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썰 푼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은 구독자 100만이 될 겁니다. 어쨌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지상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같은 평지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자신의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에 올라가셨어요.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비유로.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보통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서 무조건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유는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존재가. 일단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씨가 뿌려진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밭은 마음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 상태. 씨 뿌리는 사람, 예수님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된 말씀이 각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을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밭에 이름이 있습니다. 앞을 보시고 한번 하나씩. 길가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요. 그리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사람은 차별 없이 모든 땅에 씨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뿌린 게 아니라 그냥 쏟아버렸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밭에 쏟아버린 거예요. 다 골고루 쏟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의 기쁜 소식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이제 너희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밭에 뿌려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밭에서는 이 씨에 대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거예요. 자, 본문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성경책을 보시고 4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더라. 네.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밭은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길가에 있는 밭인데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있는 밭에서는 씨가 뿌리내릴 시간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게 15절이거든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긴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쉬운 말로 하면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길가에 있는 밭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네. 길가에 있는 밭이란 유혹에, 너무 많은 유혹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들었을지라도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길가에 있는 밭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혹시 이렇습니까? 두 번째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아멘. 자, 두 번째 밭은 돌이 많은 밭입니다. 돌이 많은 밭. 자, 돌이 많은 밭은 말씀이 뿌리 내리긴 해요. 근데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요. 왜요? 돌이 많기 때문이겠죠.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생각은 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내가 뭘 들었지?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란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들어진다. 아멘.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네, 눈에 보이는 상황. 그리고 말씀보다 상황에 관심을 두는 상태가 돌이 많은 밭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말씀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생각은 해요. 근데 뭔가 이것보다 더 좋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치가 등장하면 그것에 마음을 쉽게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태인가요? 돌짝밭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리고 세 번째 밭은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가 덮인 밭이에요. 가시가 덮인 밭은 말씀이 뿌리가 내립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가시에 걸려서 싹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해석하는 말씀이 18절과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가시덤불 그 속에 뿌리내는 것들이란 달리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의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고 실천은 하려고 해요. 실천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아 맞다. 아 맞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가면 아 맞아. 그걸 내가 못했네.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못 놀면 어떡하지? 시험 기간인데 어떡하지? 아,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보면 어떡해? 무시하면 어떡해? 라는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가 많은 상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두지 못한 상태가 가시가 덮인 밭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도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가시 덮인 밭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아멘. 열매가 맺는 좋은 밭입니다. 이 밭은 싹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아멘. 이런 밭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행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순위가 된 상태가 좋은 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밭인가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신 뒤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시냐면 우리 9절의 말씀을 볼게요.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비유를 통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밭에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밭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어떤 밭이 되라고 하신 것보다는 너희들이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떠한 상태이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너희들은 네 가지 밭 중에 어떠한 상태야? 라고 일단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밭인지를 깨닫겠죠. 혹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잘 행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밭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을 했어요. 근데 내가 좋은 밭이 아닐 수도 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을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내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흔히 처음 들을 수도 있지. 선생님들은 흔히 알고 계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가지로 전해지게 되고 그 가지는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과연 포도나무 가지일까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맞을까요? 우리 15장 2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5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신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아까 처음에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나는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이 되고 싶은데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나는 좋은 밭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러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밭이 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밭이 된다면? 좋은 밭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스스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밭이야. 좋은 밭이 될 존재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밭이 되라는 것보다는 들을 귀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비유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밭이야라고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오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나는 어떠한 밭이 될 거야, 어떠한 밭이야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좋은 밭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하나님께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좋은 밭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길가밭이고 가시밭이고 돌짝밭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 같은데, 길가밭 같은데, 돌짝밭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면 결국 열매를 맺게 될 좋은 마음밭의 상태가 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형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바울 형님의 말을 한번 들어볼 텐데, 우리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11장, 우리 바울 형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바울 형님이 성경의 신약성경 절반 이상 되는 책을 쓰셨어요.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바울 형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잘 보세요.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함께 받게 될 것이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 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지가 뭔데 난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율법에 어긋나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이방인들과 스스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맥락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11장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1장을 썼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앞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참 올리브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이방인들을 돌 올리브나무, 다른 나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지금 테이프로 뭔가를 감고 있죠. 그 큰 기둥이 참 올리브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싹이 나는 가지 같은 거를 돌 올리브나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접붙임이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식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자라게 하는 게 접붙임이라는 건데 이거를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형님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참 올리브나무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무이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떼서 붙였더니 참 올리브나무의 영양분을 받아서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참 올리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돌 올리브나무인데 참 올리브나무에 딱 붙어 있었더니 돌 올리브가 아니라 참 올리브가 열매가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만 같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바울 형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어떤 밭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어떤 밭일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한번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나무로 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판단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밭이 된다라는 개념보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머물러야 할까? 이제 머물러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많이 찾았죠? 우리 요한일서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찾아볼까요? 제일 거의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찾았나요? 찾았습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머물러야 하는데 그 머무르는 방법이 바로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로 사귐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귐 아닌데 그런 거 아닙니다. 사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님 이렇게 이 세 존재가 하나인 것처럼 존재하는 그러한 방식이 사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함께 머물러 있고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겁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사귐의 첫 번째 단계예요. 뭐라고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귐의 단계입니다. 선생님, 저는 성경 읽는데요? 묵상하고 필사도 하는데요? 그럼 될까요?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이번엔 베드로 형님의 말을 한번 앞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어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할 때에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는 어두움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까지 우리는 머물러야 해요. 말씀을 읽었다, 묵상을 했다 끝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필사를 하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춰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머물러 있으면 조금이라도 알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머물러 있는 과정을 하지 못해서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읽어야 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당장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머무름의 연습이에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가만히 있어보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머무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해요. 여러분 바쁘잖아요. 공부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하고 놀아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잖아요. 그렇죠? 이 바쁜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머무르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 모습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마음 상태일지라도 이 머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죠. 다 같이 시작!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여기 주황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다면 이런 열매를 맺을 겁니다.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접붙인 머무르는 일이 노란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이 머무르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 이 머무름의 노력이 있다면 주황색 글씨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맛보게 해줄 수 있고, 이런 여러분들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 우리 정한이에게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578 더하기 2388 더하기 35738, 이 수와 곱하기 0을 하면 몇이에요? 네? 곱하기 0 하면? 0이죠.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줘요. 속하네요. 자,
자, 여러분, 각기 다른 우리의 삶이, 앞을 보세요. 각기 다른 삶이, 가로 안 쳤다고 뭐라고 하지 마요. 모든 수를 더한 값에 곱하기 0이라고 말했잖아요. 네, 말했잖아요. 그럼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한결이한테 38,708 곱하기 2,350은? 못하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자, 우리 각기 다른 우리의 삶에 예수가 곱해지면 우리는 예수라는 열매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같은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좋은 밭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시밭인 것 같고 길가밭인 것 같은 상태여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께 머무르는 것이 우리 삶이 예수가 곱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가 맺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가 곱해지기를, 세상이 아니라 예수가 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 같은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실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께 접붙여지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주님께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머무르고 그 빛이 떠오를 때까지, 마음에 비춰줄 때까지 머무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공동체 소식 부장님 나오셔서 해주겠습니다. 박수! 여러분, 필사는 잘 하고 있나요? 예. 잘 발견하네. 4월이 이제 다음 달쯤이면 이제 벌써 4월이에요. 정말 다 끝나고 4월인데 4월에는 아마 그 연합 예배,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전체 있는 연합 예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세례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 명이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세례받는 친구들 있으면 할게요. 그다음에 4월에는 그 야외 예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명이 왔어요. 역시 3명이 준비합니다. 기억이 안 났어? 아는 사람들은 한번 주변에서 찾아봐서 보도록 해요. 지영이 나중에 보자. 그 아까 전도사님이 그 얘기하셨던 그 여러분들은 어떤 밭이고 그다음에 하나님한테 붙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밭 중에 아마 가시덤불 우리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가시덤불 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덤불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을 경외하는 가시덤불이 되면 1학년 남자 안 돼. 된다. 응? 그 오늘 그리고 그 찬양이 비슷한 느낌으로 받았는데 그 찬양 그 제목이 아마 말씀 앞에서 그런 건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서 떠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아마 그 목숨을 거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환절기에 날씨도 급변하고 기온도 이렇게 왔다 갔다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는데 감기 걸린 사람들도 많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 한 분도 오늘 감기에서 못 나오셨는데 몸 조심 잘하고 그다음에 체온 관리 잘해서 건강한 그 환절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로가 가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본과 공부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릴 건데 이름을 쓰시고 잃어버리는 사람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 부실 청소는 고2입니다. 고2예요. 그리고 오늘 공과 공부는 그 고2반 선생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과 함께합니다. 좋겠지? 어쨌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명입니다. 3명이에요, 3명. 멀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좋은 것을 만들어 주실 예수님께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결단 찬양의 미랄 부르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같이 우리를 처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싸우시옵소서. 나라 군사와 영광이 어디서 자, 여러분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 잠깐 관광을 더 할 건데 우리 차이님 친구들 준비했죠? 우리 김지우 쌤 잠깐만 나오실래요? 지우 쌤이 이제 입대하실 거예요. 지우 쌤 이제 개인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오늘까지 청소년부를 섬깁니다. 그래서 내려놓으신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거의 20살 때부터 섬겼어요. 지금 27살인데 8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자, 어쨌든 청소년부 졸업하자마자 섬기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친한테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잘 이끌어졌는데 우리 지우쌤 그냥 보내기 좀 뭐하니까 청소년 준비한 거 드릴까요? 보세요. 각자 준비한 것들 다 가지고 나와서. 근데 나오세요 빨리. 그러세요. 지우쌤 빨리 자, 그래서 드리세요. 네, 우리 지우쌤을 위한 편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 살짝 보세요. 우리 지우쌤 너무 수고했는데 우리 한마디 들어보죠. 읽었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팀 섬기면서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교사를 하고 이제 23살이 됐는데 또 오래 마음을 썼고 또 오래 섬겼는데 이렇게 또 떠난다니까 마음이 좀 시원하면서도 아쉽네요. 그래도 이번 예배가 끝이 아니고 다음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제 상황과 마음 조금 더 정리되고 다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라든지 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다시 올 수 있으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찬양팀들 지금 각자 자리에서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은 4월달에 나올 수도 있어요. 정리가 되면 우리 지우쌤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우쌤이 그동안 섬기신 말씀과 노력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을 줄 압니다. 다른 것보다 찬양팀을 위해 애쓴 그 시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기쁨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부도 지우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줄로 압니다. 각자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우쌤의 앞날 주님께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지우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